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상반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를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적인데 하나님한테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편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는 그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 증거를 하는데 마태는 어디 이 일을 압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 알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거기에 소개된 대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 앞에 야곱은 그 요셉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은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한 적도 없는데 사랑하는 마리아 씨가 애를 가졌대. 고통이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도대체 이 일이 어째서 일어났을까? 어째서 마리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혼하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일의 모든 과정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마리아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게 1장 20절을 보십시다. 중간에 보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놀라운 칭호를 붙여주시고 네 아내라고 아예 규정을 딱 합니다. 지금 요셉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네 아내 마리아라고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정한 행위를 한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 역시 그건 부정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마리아에게 이 태기가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거 안 알려주면 요셉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끝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경험, 내 어떤 분별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완전히 마귀밥입니다. 마귀한테는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 마리아가 알을 낳았는데 딸이더라.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까지 다 정해줍니다.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나중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자기 백성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구원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누가 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용한 목사라 해도 여러분들 구원시킬 그 어떤 자격도 능력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냥 저도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온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지금 마침내 이루려고 하는 일이다. 이게 성탄절이거든요. 그냥 뭐 연말쯤 돼갖고 성부영신 묵은 거 보내고 새 출발하자 이런 사람의 행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에는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알을 어떻게 낳아요, 혼자서. 부정한 일을 하기 전에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동정여인, 깨끗한 처녀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의미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걸 잠에서 깨어나서 현몽이라는 것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뜻이거든요. 몽자가 꿈몽자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두 말도 안 하고 내가 개꿈을 꿨나 뭐 이런 희한한 꿈을 꾸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사자가 하신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한다. 절대 순종하게 되죠. 이게 요셉의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성탄절이 있죠. 그거는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펄쩍 뜁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째서 내한테 이런 일이, 그죠? 역시 마리아 역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 성탄절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누가복음까지 안 가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들만 좀 살펴봅시다. 자, 누구를 이번에 보느냐 하면요. 좀 전에 요셉 봤고요. 이번에는 헤롯 왕을 봅시다. 2장에 넘어가면 2장 1절에 바로 딱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자,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 로마 제국하에 있었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이 사람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나중에 헤롯의 자식들이 이 또 왕을 이렇게 세습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헤롯 왕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3절을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적에 온 이스라엘 중에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두 사람이 있죠. 마리아와 요셉. 둘만 압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면, 알려주느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 지역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이
박사들은 이게 밑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1대 있죠. 그죠? 박사 옆에, 박자 옆에 쭉 내려가 보면 점성가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후손들인데, 페르시아 왕국의 후손들인데, 뭐 이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특이한 별을 봤다는 이거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이게 이제 헨리 혜성이다. 그래서 큰 별이 막 이렇게 일종의 혜성이죠.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저 별을 보고 저들은 이렇게 점을 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죠. 그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간 나라들은 거의 다 멸절됐어요. 아예 민족이 없어져 버리던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르거든요. 왔는데 저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이렇게 이루고 거기서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다, 메시아의 별을 보내주신다, 그거 지금 안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전부 돌아가는 것을 이들은 봤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점성학자들이 그거를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징조가 되는 별, 그의 별, 2절에 나오죠. 2절에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점성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우리 조국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 모릅니다. 또 이렇게 태어난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모르고 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헤로드의 궁정으로 가죠. 왕이니까 왕국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가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때 헤롯의 그 궁정 예루살렘에는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덥고 소동을 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왕은 여기 엄존한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러나 헤롯은 이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 뜻대로 알은 게 아니라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게 4절입니다. 4절에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3절에서 소동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난리가 나요. 왜? 지금 왕자리 날아갈까 싶어서. 그리고는 희한한 짓을 합니다. 4절입니다. 알기는 알아요. 대제사장들 다 부르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질문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놀랍지 않아요? 이걸 반편하는 거라 그럽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내게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걸 따져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헤롯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밝은 사람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징조다. 이거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도 잘 알아요. 대제사장들 다 부르고 서기관들 다 부르고, 이거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불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는 질문하는 게, 야, 지금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소리 하는데 이게 뭔 소리가? 이래 안 묻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예루살렘에는 지금 궁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아는 너희들이 답해봐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이죠. 니언되어 있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딱 답을 줘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걸 조합을 쫙 하는 거죠. 그리고는 7절 보십시오.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모릅니다. 이 헤롯 역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 왕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7절에 헤롯은 놀라운 악한 꾀를 발휘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는 데서 불러가지고 이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부릅니다. 야, 박사들 오라 그래. 딱 불러가지고는 언제 별이 나타났더냐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가만히 부르고 자세히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이 짓을 할까요? 나중에 다 나오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이다. 그 가면은 메시아가 온다. 유대인의 왕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정보를 줘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참 기가 막히죠. 이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에 있어서 이들은 방관자입니다. 안 가요. 정말 이 헤롯이 하나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 어찌하겠어요? 아이고, 같이 가봅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나는가 물어보고 정보를 줍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는 혹시 아기를 찾아보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지면은 내게도 고해줘, 내게도 알려줘. 그러면서 아주 거짓말을 하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럽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천만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라고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산타크로스 있고 루돌프 사슴고 있고 선물 주고받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어. 그런 성탄절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 말씀들은 우리 잘 알죠. 이제 박사들이 가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박사들과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둘을 딱 비교해 봅시다.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습니다. 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리고 이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난 바로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탁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인도하여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요 그림에도 지금 저리 돼 있는데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세 사람일 것이다. 이제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몇 사람이 잘 모릅니다. 어쨌든 뭐 세 사람 이상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 찬송에서 그건 좀 바꿨으면 별 따라 왔도다. 별 따라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별을 보고 오기 때문에 밤마다 여행을 했을 것이다. 별이 밤에만 보이니까 낮에는 여행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이 별 딱 보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있는 거죠. 그죠? 9절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입니다. 자기 조국에서 본 그 별입니다. 그게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을 따라서 밤에만 여행을 했다.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에만 여행하는 게 낯설고 물선 외국 땅에서 밤에만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별은 그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그래서 9절 표현이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문득 앞서 인도하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물러 섰다. 이거 뭐예요? 동방에서 저들이 별을 보게 한 것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별로 인도하심,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저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왜? 어떤 신의 이게 계시인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저들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처음 갑니다. 그리고는 저들의 정보를 듣고 이렇게 오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왕이시니까 알현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예수님을 알현하게 돼요. 그리고 저들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11절입니다.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죠?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를 해요. 왜? 왕임을, 신의 아들이심을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황금유향 모략을 드렸다. 이 황금유향 모략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함께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도장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에게 지시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동시에 이 계시의 말씀이 없는 헤롯은 못된 짓을 합니다. 이때부터 가만히 불러서 이 정보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순 거짓말이죠.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몇 절을 보면 좋은가 하면요.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은 줄 알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이놈들이 말이지. 나한테 와서 말이지. 내가 베들레헴 가면 된다고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내가 그래, 왕이지만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왕으로서 부탁을 해서, 메시아 아기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나중에서 속은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정보통을 통해서 저들은 이미 저들의 조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12절이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이 말에 절대 순종한 증거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이렇게 심부름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저 아기 예수 우리 보고 왔습니다. 거기 어디 가니까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굽디다. 이래 알려주면 뭐가 있겠어요? 보상이 있죠. 그죠? 그걸 딱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로 조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헤롯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쩝니까? 못된 짓을 하죠.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 사람은 군사를 말하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아까 언제 별이 나타났더냐 이거 자세히 물어본 게 바로 요거죠. 몇 살까지, 그럼 그때 태어났으니까 지금 몇 살일 것이다 해가지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못됐고 악랄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반면에 이러한 헤롯의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이 하는 이 인간의 사악한, 사탄의 사악한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나타나시죠. 그게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즉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속으로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계획을 꾸미고 온갖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을 하면서 아닌 척하고 해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꿰뚫린 바 돼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 있는 반면에 헤롯이나 그 하수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보여줍니다. 우리 어느 편입니까? 주님이 오심을 놓고도 전부 자기 이익에 주사나를 튕기면서 못되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달라드는 이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종자들이죠.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헤롯은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속은 거 알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복된 사람이죠. 우리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피하여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요게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요 시간은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너라 이 말이 되죠. 그런데 이 14절에 요셉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참 요새 내가 몸이 허하나 보약을 먹어야 되나 왜 이래 자꾸만 개꿈을 꾸지 이래 안 합니다. 딱 일어나서 바로 순종합니다. 그게 14절이죠.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왜 밤에 떠나갈까요? 낮에 떠나가면 사람들 눈에 띄고 어디로 가느냐 물어볼 끼고 그럼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이래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전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내 편한 대로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뒷북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19절 보십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항상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항상 유한합니다. 막 영원할 것 같고 까부로 사도요 얼마 안 가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 말을 해요. 건불 10년이라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10년 넘기기가 힘들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금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라. 그죠? 그리고 21절 이에 대해서 요셉은 또 순종합니다. 만약에 애굽에 갔더니 참 살기도 좋고 괜찮고 하니까 요 그냥 계속 살면 안 됩니까?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혹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죠? 근데 22절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 동네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한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이걸 다 알려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즘 우리 요한복음 새벽에 하잖아요. 5절. 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즉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를 몰라요. 예수님 오신 것도 모르고요. 마리아 요셉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이름 요한, 세례 요한이죠. 그 요한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7절 그가 증언 왔습니다. 증언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들고 내가 한몫 보려고 들고 하고 이런 헤롯왕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오심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한 기독교인들의 교주가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절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처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함 입은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아뢰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